이 자리에 함께 나온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과 인사 나눕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갑시다. 시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갑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꼭 갑시다. 역주행하지 말고 일방통행으로 갑시다. 인생을 살다 보면요, 여러분 갈림길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운전을 하다가 보면은 특별히 이제 고속도로를 이제 달리다 보면 이게 갈리는 길이 있어요. 잘 갈려야 되는데 거기를 잘 가야 이제 괜찮은데 그 길을 빠져나가지 못하고 엉뚱한 길로 가면은 한참 갔다가 다시 밖으로 돌아오는 그런 수고를 감수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갈림길에서는 선택을 잘해야 합니다. 선택을 잘못해도 큰 어려움도 없고 큰 손해 보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아주 중요한 갈림길에 설 때가 여러분 있어요. 이때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게 되면은 그 인생은 여러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버리는 아주 불행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미국의 한 교도소에 수감된 사형수가 있었는데 그 사형수가 신문 한 장을, 교도에서도 이제 신문을 이제 볼 수 있었는지 신문을 한 장을 탁 쥐고 그 기사를 보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너무 서글프게. 그래서 그 신문 뭘 보고 그렇게 울고 있는지 기사를 한번 딱 보니까 미국 제22대 대통령 클리브랜드 취임, 이렇게 대문짝만하게 탁 걸려있는 기사가 딱 있었습니다. 그 신문을 본 그 간수가, 이 사형수가 눈물을 흘리니까 그 간수가 사형수에게 당신 왜 그렇게 슬피 웃는 것이오? 그러니까 이 사형수가 고개를 떨구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지금 신문에 나와 있는 이 클리브랜드는 나와 대학교 동창입니다. 어느 날 수업을 마치고 나오다가 우리 둘은 교회 종소리를 들었어요. 클리브랜드는 내게 말했습니다. 친구야, 교회 한번 가보자. 그때 나는 거절을 했어요. 결국 클리브랜드는 교회로, 나는 술집으로 향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운명을 이렇게 확연하게 갈라놓게 되었습니다. 이 클리블랜드는 그날 새 삶을 다짐을 했고, 다른 이 사형수 친구는 쾌락과 죄악의 늪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른 뒤에 두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인생의 갈림길에서 교회의 종소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초청으로 받아들이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의 결과는 너무나도 달랐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갈림길에서 어느 길을 선택하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짓습니다. 여러분, 꼭 인생은 꼭 스펙 싸움만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인생은 선택이 평생을 좌우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아브라함은 정말 이 갈림길에서 선택을 잘한 사람이었어요. 고향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딱 듣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하나님을 섬겼을까요? 아니면 우상을 섬겼을까요? 아버지 데라는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그 당시 아버지가 우상을 섬기면 아들은 당연히 우상을 섬깁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이 아브라함이 아버지 집을 떠나라, 이런 음성을 들었으니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어요. 아브라함은 갈림길에 서게 된 것입니다. 이거 떠나야 할까? 이거 말아야 하나? 그러나 아브라함은 떠나는 길을 선택을 합니다. 결국 그 선택이 올바랐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어쩌면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갈림길이 이 아브라함의 인생에 지금 서 있습니다. 내용은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100세 때 얻은 이삭 아들을 어느 산으로 가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 그러냐면 어느 산이었을까요? 모리아 산으로 가라 그랬어요.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말은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아들 낳아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바칩니다, 뭐 종으로 바칩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는 지금 하나님께 바치라는 말은 아들을 죽여서 바치라는 겁니다. 그것도 100세에 얻은 그 하나밖 독자 아들을.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말할 수 없는 고민과 고통을 주는 정말 골치 아픈 스트레스가 아주 심한 시험거리였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중요한 갈림길에 지금 서게 되어 있습니다. 아들을 바쳐야 하나 바치지 말아야 하나, 어느 길을 선택을 해야 하는가.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길을 선택을 합니다. 근데 그 선택이 잘한 선택이 되었어요. 이 일로 아브라함은 자기만 복을 받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만국의 아버지로 수많은 사람의 복의 근원이 되고 차손되도록 복을 받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은 우리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러분, 우리는 크든 작든 다양한 선택의 갈림길에 쓰게 되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때 어떤 선택을 해야 하고 어느 길로 가야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인생은 선택입니다. 선택이에요. 우리는 이 아브라함을 바라보면서 선택의 갈림길에서 바른 선택을 하는 기준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배우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 지금 갈림길에 선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지금 이런 삶을 살았는데 여러분들은 이런 삶을 사십시오, 어떤 충고를 할 것 같습니까? 아브라함이 여러분들에게 신앙의 선배로서 여러분들에게 말을 하고자 하면은 어떤 말을 할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렇게 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우리 희성교회 청년 여러분들도 나처럼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가 보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어떤 말을 했을 것 같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가십시오. 어느 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여러분, 이것이 선택의 기준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것은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는 삶을 사람이었어요. 또 그렇게 살아갈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충돌이 있을 수 있고 갈등이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요청을 하신 이유가 있어요. 과연 너 아브라함은 나를 그 어느 무엇보다도 사랑하고 있느냐? 하나님 그게 궁금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한번 시험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삭을 바치려고 한 이삭을 향하여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한 줄을 알았다, 이 12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2장 12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사자가 이르시되,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른쪽으로 가야 되냐 왼쪽으로 가야 되냐, 좌회전을 해야 되냐 우회전을 해야 되냐 직진을 해야 되느냐,
뒤로 가야 되느냐, 이 갈림길에 설 때마다 우리가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향으로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선택의 기준이요, 이것이 선택의 원칙이 되어야 합니다. 갈림길에서 내 자신이 선택의 기준이 되고, 친구가 선택의 기준이 되고, 물질이 선택의 기준이 되고, 성공이 선택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은 그 우상입니다. 아브라함이 우상을 섬기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 고향을 떠나고 친척을 떠난다는 것은 그건 정말 놀라운 선택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그 선택도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하여튼 아브라함은 그 갈림길에서 고향보다도 친척보다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잘 되기 위해서는 많은 투자를 합니다. 시간도 많이 투자를 합니다. 시간과 정성을 아낌없이 투자를 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게 하는 데 있어서는 얼마나 노력과 정성을 투자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진정으로 내가 잘 되는 것인지 우리는 깊이 있게 생각을 하고 선택을 해야 합니다. 내가 사업을 하고, 내가 직장 생활을 하고, 내가 공부를 하고, 내가 돈을 벌고, 내가 결혼을 하고, 내가 출세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아까워하지 않고 엄청난 우리의 열정과 에너지를 쏟아붓습니다. 투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을 위해서는 과연 얼마를 투자를 했는지 우리가 잘 분별하고 잘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갈림길에서 잘못된 길을 선택한 안타까운 사람들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갈림길에서 아브라함의 선택이 얼마나 하나님의 감동을 시켰는지,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 때문에 그 기쁨을 그냥 좋아, 훌륭해, 이게 아니라 기쁨을 이기지를 못해서 어찌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삭을 대신해서 제물을 준비하셨음을 성급하게 알리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2번 연속해서 부르셨어요. 얼마나 급하게 얘기를 하셨는지. 그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라고 강력하게 명령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향으로 선택한 이 아브라함 다음에 아들 이삭도 복을 받았고, 아브라함의 가정도 복을 받았고, 아브라함의 후손도 여러분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어떤 길을 가야 할까요? 두 번째로는 즉각적으로 그 길을 가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라고 내게 딱 생각이 들 때는 주저없이 그 길로 가야 합니다. 이 독자 이삭을 바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면은 머뭇거리지를 말아야 합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이 제물로 바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향했습니다. 3절 말씀을 읽도록 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자, 그 말을 듣고 시간이 언제예요? 아침이죠. 그냥 아침이에요? 언제예요? 아침에 일찍이. 한 새벽쯤 되는 것 같아요. 아침 일찍이니까 이른 아침, 멍동이 틀 무렵, 아주 새벽에 일찍. 그러니까는
즉각적으로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거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길을 걸어갔어요. 여러분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바로 응답을 하시지 않아 답답함을 느껴본 적이 있었을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과 자신의 생각이 달라서 순종하기를 망설인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응답이 빨리 오기를 바라면서 순종은 빨리 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왜 즉각적인 순종이 필요한가? 즉각적인 순종은 죄에 빠지거나 잘못된 선택을 하는 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방패막이 됩니다. 즉각적인 순종은 즉각적인 응답을 가지고 옵니다. 즉각적인 순종은 반복되는 죄의 습관으로부터 벗어나게 도와줍니다. 즉각적인 순종은 사탄이 틈을 타지를 못합니다. 즉각적인 순종을 하지 않으면 결국 불순종의 길로 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순종을 자꾸 미루다 보면은 그게 불순종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미루는 순종은 불순종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즉각적인 순종이 진짜 순종이에요. 즉각적인 순종은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즉각적인 순종의 길로 나아갈 때 우리를 더 큰 축복의 길로 인도를 하십니다. 여러분, 즉각적으로 순종하면 손해볼 것 같습니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시고 채우십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은, 요한복음에 보면은 가나 혼인 잔치에서 하인들이 정말 그 잔치를 준비하는 가운데 너무너무 분주한 가운데, 여러분 잔치집이 그렇잖아요. 분주하잖아요. 음식 만들고 여기저기 왔다 갔다 거리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을 합니다. 결국 그 순종이 기적을 일으키게 했고, 순종한 그 하인들만이 물이 변하여 좋은 포도주가 된 비밀을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면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믿으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최선의 길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끝까지 그 길을 가십시오. 우리말에 용두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머리는 용인데 이 꼬리는 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거창하게 시작을 했다가 슬그머니 그만둔다는 말입니다. 순종도 그렇습니다. 순종하기로 작정을 하고 마음을 먹고 순종의 길로 들어섰으면 끝까지 그 길을 가야 하는 거예요. 그게 순종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이삭을 바치러, 여러분 어디로 갔다 그랬어요? 어느 산으로 갔다 그랬어요? 모리아 산을 갔습니다. 지금 여러분 모리아 산으로 갔는데 즉각적인 순종을 했는데, 이 아브라함의 그 순종을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지금 집이 있는 지금 부엘사바에서부터 그 모리아 산까지의 거리가 약 한 7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걸어서 3일을 가야 하는 그러한 거리예요. 자, 3일을 가야 하는 길인데 3일 동안을 이삭과 함께 모리아 산으로 가는 길은 여러분 마음이 편한 길이 아닙니다. 그 귀한 이삭을 바친다는 생각을 할 때 이 3일 길이라는 것은 너무 힘들고 너무 먼 길이에요. 자칫하면은 마음이 변할 수 있어요. 3일이라는 시간이 있는데 그 사이에 마음이 여러분 변할 수 있지 않겠어요? 내가 하나님께 이삭을 바친다고 하기는 했는데, 내가 가다 보니까 지금 생각하니까 내가 이게 아니야. 괜히 내가 간다고 했네. 아니야. 그 생각이 잘못된 것 같아. 아니, 하나님께서 그냥 준 것도 아니고 100세에 주신 이삭인데, 하나님이 주셨는데 죽이기는 왜 죽이냐. 잘 키워야지. 마음이 중간에 10번이라도 더 변할 수 있는 거리요 시간입니다. 특별히 이삭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사에 사용할 불과 나무는 있는데 바칠 어린 양은 어디에 있냐고 아버지께 묻습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이, 여러분 무슨 강심장을 가지고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을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마음을 바꾸는 것을 소원해라도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이삭을 죽일 수 없어. 이렇게 처음에는 즉각적인 순종으로 시작되었지만 불순종으로 끝마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처음에 즉각적으로 순종을 하고 나중에는 더 끝까지 순종을 했어요.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종들이 같이 따라갔는데 종들이 말릴까봐, 아니 주인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도련님을 안 됩니다. 이렇게 말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종들도 말릴까봐 종들 다 멀리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단에 바칠 어린 양은 어디에 있냐고 물었을 때 아브라함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이삭을 밧줄로 묶습니다. 그리고 제단 나무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칼로 이삭을 내려치려고 합니다. 끝까지 순종하는 이 아브라함의 신앙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초지일관, 끝까지 순종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아들 이삭 그가 있는 곳에서 바치라고 하지 않으시고 왜 일부러 모리아산까지 사흘길을 걸어가면서 바치라고 했을까요? 그렇잖아요. 아들 바치는데 꼭 장소가 중요합니까? 있는 그 장소에서도 장소가 없어가지고 모리아산으로 가라 그랬겠어요? 그건 아니죠. 부엘세바 좋은 장소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까? 늘 제사 드리는 장소도 있고 많은데 거기서 바로 시작하면 되잖아요. 근데 꼭 이 사람의 마음이 약한 그 3일, 제일 흔들리기 쉬운 그 작정 3일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내가 중도 끌었는데 이 3일을 못 버텨가지고 내가 그 처음에 시작했던 마음들이 다 무너지는 거. 제일 힘든 게 3일입니다. 이 3일만 넘어가면은 또 그 나름대로 금단 현상도 이길 수도 있고 잘 이겨나갈 수가 있는데 이 3일을 못 버텨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연초에 계획했던 거, 내가 계획했던 거 이루지 못하고 다 계획 속에 무너지는 게 뭐예요? 이 3일이라는 거를 넘어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엘세바에서 바치라 하지 않으시고 모리아산까지 일부러 정확히 한 3일 정도, 70km 걸어가면은 정확히 한 3일 정도 걸립니다. 거기 가서 번제를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모리아까지 사흘길을 가는 동안 얼마나 괴로웠겠는가, 얼마나 많은 갈등과 고민을 하면서 그 길을 걸어갔겠는가.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이 끝까지 순종하시는지를 시험하기 위해 일부러 먼 길을 가게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사흘길을 가면서 받은 시험에 대하여 이 미드라시, 그러니까 이 랍비들이 회당에서 성경을 주석하고 해설한 것이 있는데 거기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흘길을 가면서 아브라함은 수많은 생각을 했을 것이다. 떠날 때 마음을 굳게 먹긴 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마음이 점점 흔들렸을 것이다. 그는 얼마든지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다. 아마 하나님은 끝까지 아브라함이 순종하는지 아니면 도중에 돌이키는지를 시험하시기 위해 사흘길을 걸어가게 하신 것 같다.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지금 위에 소개한 이 미드라시는 아브라함이 겪어야 했던 갈등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초지일관 순종의 길로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갈림길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해서 간다면 중간에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환난이 있고 형편과 사정이 어떻게 변하든지 상관없이 계속 그 길로 가야 합니다. 순종을 했는데 중간에 포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인내해야 하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휘포타소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계속적인 진행을 나타내는 동사입니다. 진정한 순종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끝까지 순종을 하는 거예요. 이러한 순종을 가리켜 우리는 완전한 순종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는 갈림길에서 아브라함처럼 잘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즉각적으로 그 길에 들어섭시다.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그 길로 갑시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우리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인생에서